안녕하세요. 분당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용추입니다. 좋은 환경에 성도님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씀 맡은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 얼굴을 대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잠 잘 잤느냐, 식사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랬습니다. 6년 전에 이곳에 와서 문경세제를 걸었었는데요. 어제 또 그곳에 가서 걸었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명찰을 붙인 대로 그대로 막 돌아다니셔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휴거된 후에 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의 정원을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은 우리 모두 아마 그곳에서 어제 문경세제 길에서 산보했듯이 아마 그렇게들 산보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 다 복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그런 모임에 참석하셔서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동역을 잘 할 수 있는, 잘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의뢰를 받았을 때 목적과 성격, 주제 모두 좋았습니다. 그러나 소재를 댔을 때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 부부 동역이 쉽지 않은 영역이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여기? 부부 동력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제목이 주어졌는가 하고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 말씀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고요.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영역이 저에게 영역이 돼서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라고 저에게 이 주제가 주어졌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부탁을 받고 시중에서 책 4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좀 도움을 받아볼 생각으로 좀 자신 없는 분야라서 제가 책 4권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처음 시작서부터 그 말이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동역인데 말씀 준비 처음부터 자매 일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에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 주제에 대해 주님의 뜻과 운영진의 의도에 부합하고자 마음을 썼습니다. 제가 부부 동역에 대해 분별이 깊지 못하므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나오셔가지고 찬송을 하셨는데요. 이 아름다운 부부 동역이 배우자가 먼저 소천하신 자매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나 지상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은 실제로 주님과의 그 동역의 모형이므로 더 깊은 영적인 교훈들을 아마 생각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과 성격 주제가 소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목적과 성격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좀 보겠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처음 머리에 떠오른 것이 야곱과 바로의 대면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8, 9절에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의 눈에 이 보인 야곱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 바로의 눈에 이 야곱은 초혼 노인같이 보였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봤을 때 야곱은 초혼 노인이 아니라 비범한 자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는 당시 대제국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음을 앞둔 초라한 인생에 불과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 대면하는 장면이죠.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하고 계시는 한 그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참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삼촌 라반 몰래 도주하고 참 어떤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인물은 아니죠. 야곱이요.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야곱은 성도의 한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게 개 중에 좀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지금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이 이 지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복 받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영원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대열에 속했다는 이 자체가
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제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고집 세고 완악한 사람,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도 고집 어때요? 고집 별로 없어 보입니까? 근데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도 꺾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꺾으셨을 줄 압니다. 과학도, 의술도, 철학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그 자동차 수리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 세워놓고 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수리하고 계셔요. 달리는 자동차 수리하는 거나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은 역시 또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인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 크고 강대하죠. 허블 망원경으로 본 우주는 빛과 모양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찬사가 절로 나오죠. 202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적외선 망원경을 우주에 발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기능이 100배 이상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장엄하고 더 아름다운 우주의 사진들을 전송해 올 줄로 믿습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계절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 세트장, 촬영장 그 옆으로 보니까 이 벚꽃이 막,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일본말로 겹사쿠라 뭐 이렇게 하는데, 겹으로 이렇게 꽃이 겹으로 됐어요. 아주 탐스럽더라고요, 그 꽃들이. 그런 그 벚꽃나무들이 그 세트장 그 옆으로 그냥 쫙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봄은 봄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저는 설악산에 그 전에 그 눈꽃이라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눈꽃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 말할 수가 없죠. 또 만물은 식물과 동물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시편 104편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 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그 피조물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위대하신 하나님 하게 되면 저희가 성경을 피면서 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기적이죠. 당시 강대국 에집트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에집트의 기병대가 이제 따라오게 되죠. 죽음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열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걸어서 홍해 가운데를 건너게 되죠.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 이제 물이 합쳐지면서 그 홍해 물에 수장이 됩니다. 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제 애국 군인들의 시체가 떠오르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을 봤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로 간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옵니다.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춤을 추며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낸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참 이 세상의 천지창조도 기이하게 행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기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기이한 일을 시시때때로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또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넘어갔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200만 정도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신명기 그 1장에 보니까 두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생활한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돌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거주하게 하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특별히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 시내산 밑에서 성막 짓는 일을 했지만은 그건 40년의 기간 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제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시간 남았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돌에다가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바위에다가 조각을 새기기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또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광야에 이스라엘의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건 사실을.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또 보고 또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옵니다. 시내산은 에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드로의 그 고향이 미디안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애굽 군인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해가지고 40년 동안 거했던 곳이 미디안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군사지역으로 돼 있어요. 군사지역으로 돼 있어가 철조망이 쳐 있고 군인들이 총을 지키고 있습니다. 접근을 못 해요. 이스라엘이 40년 그 흔적들이
그 장막 텐트 쳤던 자국들, 또 그 밥해 먹던 그런 그 그릇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이 텐트 쳤던 자국서부터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저 그림 그렸던 이 바위라든지 또는 새겨놨던 바위 만화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이스시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40년 장막 생활, 광야 생활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죠. 제가 그 성경을 대하면서 참 감동이 돼가지고 멍청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생각도 오래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공상으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넘어가 다른 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빨리 절제하고 또 돌아와야 됐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에 너무 광대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 아닙니까? 너무너무 광대하죠.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장엄하고 신비로울 정도로 하늘의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몸을 쓰고 들어오셨다는 이거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전율하게 만들고.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매주 예배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상류층의 귀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민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그때입니다. 사단이 완전 승리한 것으로 이제 안심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평범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당시 아무도 몰랐죠.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물론 주님의 명을 받고 온 천사들이 이제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준다든지 그런 특별한 부류 외에는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지상에 오신 그 주님,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멸시 천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죄 있어요? 많죠?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집사님 죄 있어요? 죄 많지요? 계속 반복하면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걸 몰라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매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 마귀가 모조품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잘 아실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으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것은 기적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솜씨의 극치는 새 창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가 물질계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러면은 계시록은 물질계 창조의 마감이요 새 창조를 여는 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아담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를 계시록에 가서 마감을 시킵니다. 마감을 시키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지상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리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열어 가시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교회사 2000년하고 그리고 7년하고 그리고 천년왕국하고 영원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년이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계시록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것에 현혹이 됩니다. 그걸 축소시켜서 7년, 비례로 7년으로 이렇게 딱 축소시켜버리면은 교회사 2000년, 그리고 7년 조금밖에 안 돼요.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압축시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세계를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이 엄청 쉬워져 버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7년 기간은 성도님들 관계가 없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아마 주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7년을 이렇게 7년 기간을 6장서부터 19장까지 펼쳐놨느냐. 사단이 이 지상에서 얼마나 그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 시대라든지 민족의 열방의 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준비를 하는 그 기간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교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려놨는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죠. 영웅호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영웅호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폴레옹, 한니발, 얼마나 많은 징기스칸. 어째 열방이 분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결국은 영웅호걸이라는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영웅호걸들을 칭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을 무더기로 죽인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리 목숨으로 죽었는지.
사단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벌려놨는데 그거를 정리하는데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14장이 된 기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일곱 인대고 일곱 대접 심판에 또 일곱 나팔 심판에 일곱 대접 심판에 그 심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처절해요.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무서운 참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깃들여져 있는 계시록 1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 아닙니까? 계시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창조 계시록에서는 그 7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회사,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세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질세계 창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혹시 잘못 분별했으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조가 끝났지 않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질세계 창조는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가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저희들을 불러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써서 전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조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여기 사람 아니신 분 없잖아요. 만일 여러분들 개나 닭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시편 49편 12절 20절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3절에 가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입니다. 사람 존귀하다고 그랬지만 즐거움 얘기를 안 했어요. 성도에 대해서 즐거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기적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도 못하고 영혼세계가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돈 벌고 입신 양명 출세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거기에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저는 제가 구원받고 너무 쉬워가지고 막 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구원받는 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 기적이지만은 구원받고 성도가 됐다 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차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몸이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배추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군뱅이와 매미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군뱅이는 3년 내지 5년을 땅속에서, 또 미국 매미는 또 좀 틀리더라고요. 매미 종류가 엄청 스럽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땅속에서 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허물을 벗고 날라요. 매미가 나릅니다. 매미와 군뱅이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현재 우리 몸은 아직 반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완성된 몸이 아닙니다. 우린 창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창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제 이게 완성품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실패입니다. 완성품이라고. 우리 아직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완성되었을 때 주님의 몸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주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람의 창조는 그때 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 지금은 우리가 이 능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보여주셔도 잘 몰라봅니다. 너무 그 좁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제 주님을 대할 때 우리의 그때 그 능력은 달라지리라고 봐요. 그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이 지능과 우리의 이 능력과 우리의 이 시각, 이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패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자들을 불러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정죄의 직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없어질 것. 구약의 율법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별하죠. 정죄의 직분이고 의문의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이고 이것도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은혜의 직분을 더 큰 영광의 직분으로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길에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은 영광의 길이죠. 영화로우신 주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셔서 인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고 자타가 그렇게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지요. 주님은 이제 그 머리로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의 삶을 사셨고, 이제 몸인 주님의 생애를 남겨두셔서 이제 저희들로 육체의 삶을 또 완성시켜 가도록 저희에게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오늘도 몸된 교회 지체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재현시켜 가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미련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 불러가지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 높은 주님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은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의 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거부하는 길입니다. 의심과 불안이 길을 방해합니다. 육신이 거절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힘든 길인 거 잘 아시죠? 자신이 매일 죽어야 가는 길, 이름 없이 알아주는 이 없이 가는 길,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베스메스에 나오는 두 암소로 저는 분별을 해봤습니다. 젖먹이는 송아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셋메스로 가면서 음매 울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젖먹는 송아지를 뒤로 떼놓고 사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이 길은 궁핍과 고통의 길이죠. 경제적인 시련,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얼마나 많이 그런 시련들을 당했습니까? 극심한 갈등과 고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얼마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높은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홀로서는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사람으로 불가능한 길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길이고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순종할 때 밖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혼란스럽고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도 이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세상의 눈에는 미친 마음으로 미친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이 미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 차린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아, 내가 지식이 많으므로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죠.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지식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세상과 성도, 누가 미치고 누가 정신 차렸는지 우린 잘 분별합니다.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누가 정신 차린 사람입니까? 지금은 분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제 잠깐 후면은 바로 저들이 바로 정신 차린 길을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일꾼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혔습니다. 믿음의 옷으로 입히시고 또 부르셔서 사역의 옷을 입히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강사의 옷도 입히십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청년 때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가 저한테 물었어요. 영충아,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뭔데? 야, 너 구원 못 받았구나. 이리 와. 내가 복음 전해줄게. 성경책을 가져와서 저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듣는 가운데 머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저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욱신욱신 그래. 무슨 말 하는지 그거 뭐 들리지도 않고. 야, 너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어요. 머리 엄청 아프다 나 그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절 보더니 야, 너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때부터 이제 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구원을 못 받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절 보고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제가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 와서 성경책 놓고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개인전도를 했어요. 근데 개인전도만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하여튼 저한테 하나님 얘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그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이 마음에 그렇게 의문이 많고 복잡하고 그리고 뭔가 그냥 실타를 흐트러놓은 것처럼 확 이렇게 억압돼 있었던 그 심령이 순간적으로 싹 물러가더라고요. 정말 그 이사야 44장 22절 말씀대로 빽빽한 안개 사라진 같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달리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구원받은 후에 어떤 성도님 저에게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빌려줬어요. 그 책을 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에 태워져 죽고 사자에 잡혀 죽고 그래요. 그 책을 읽어가면 읽을수록 자꾸 부담이 됐어요. 주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부담이 되는데요. 주님한테 고했어요. 있는 대로. 주님이 바로 응답하셨는데 그래,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아, 믿음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구나. 믿음의 옷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어요. 주님 없이 제가 그 책을 봤을 때 저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92년도에 분당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잠실교회 나가고 있을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함께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이 가정 모임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함께 했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좀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분당에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분당에 교회를 어떤 형제님이 개척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왔어요. 92년도가 지났어요. 93년도가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94년가 됐는데도 개척이 안 됐어요. 94년도 이제 말쯤 됐는데 같이 모이던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 개척을 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떼다 미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걷어버렸어요. 말씀을 보는데 시편 60편 4절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길을 주시고 깃발을 주시고 달게 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읽는 가운데, 아, 깃발을 드는 거구나.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깃발만 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생각을 저한테 넣어주셨어요. 마음에 부담이 다 내려놔 버렸어요. 아, 내가 깃발만 들면 되구나.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영동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 제목 내놓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당에 이제 청거를 해오게 됐습니다. 사역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또 엎드렸죠. 주님, 제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신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와 같은 경로를 겪고 있는 줄로,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적과 성격입니다. 우리 사역의 가치와 보람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제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을 태우게 되죠. 한 번도 무엇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몹시 무겁고 아마 실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된 거죠. 나귀 주제에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사역의 가치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 불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나귀가 어리둥절하죠. 이게 웬일이야? 나귀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감히 주님 영광에 동참한 것이죠. 사역의 보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사역의 보람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심령이 든든하죠. 어디 가든지 쭈삣쭈삣 할 필요 없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죠. 심령이 든든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과 만족의 근원을 이룹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자들을 불러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보람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재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영역으로 분별합니다. 그릇은 내용물을 담는 데 사용되어지죠. 그림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결혼식에 참여하죠. 그 결혼식을 대할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러브 스토리가 있죠. 결혼식 장면은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실입니다. 두 남녀가 떨어져서 살 수 없으므로 이제 함께 살려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식장의 신랑 신부의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그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자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이제 두 그림을 보여주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식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많은 결혼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잠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실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부 동역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양편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키는 편과 시킴을 받는 편입니다. 시키는 편에서는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시킴을 받는 편에서는 시킴을 받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의미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역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역을 할 때, 동역에는 여러 동역이 있죠. 장로의 동역, 성도님들의 동역, 또 부부의 동역, 또 그 밖에 동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지 않은 동역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랬습니다. 소와 나귀, 다른 두 짐승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존재인데요. 남편과 아내도 성격이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경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다른 점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개와 고양이를 예를 들겠는데요. 꼬리를 들었을 때 개는 기쁨과 평화를 나타내는데 고양이는 전쟁과 공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들어 대면은 고양이가 봤을 때 나를 공격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전쟁태세를 갖습니다. 언어가 틀리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언어가 틀립니다. 저는 늘어놓고 사는 편인데 저희 자매는 깨끗합니다. 또 잘 버려요. 제가 필요해서 찾으면 없어요. 요즘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저하지만은 서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언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고양이와 개의 언어가 틀리듯이 여자의 언어와 남자의 언어가 틀립니다. 앞에서 사인을 잡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또 저희들의 미련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픈 믿음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남은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드렸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